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 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할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은혜를 맛본 신앙은 다르다. 은혜를 맛본 신앙에는 다르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은 그 해외 선교를 하시다가 좀 큰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정말 등 떠밀려서 몇 년 전에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를 거의 반강제적으로, 친구들의 반강제적으로, 본인은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우간다 선교를 한번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완전히 깨버리는 충격적인 그 장면들을 보면서 이분의 마인드가 확 바뀌었어요. 돌아와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그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보다 조금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우간다 선교 4년째가 되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교회를 55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전국 방방곡곡에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보고 경험했던 것을 열심히 친구들에게 또 알려서 이번 6월달에 제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주에 친구분 4명을 데리고 갔는데 이번에는 교회 사이즈가 거의 1000명 이상 넘는 본인의 친구들 4팀을 꼬셔가지고 그렇게 가셨는데 돌아와서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목회를 정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현장을 미리 알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약속한 교회 건축만 20개가 넘고요. 학교 3개가 나왔습니다. 우리 학교를, 나보아 학교를 이제 보시고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가셨던 분들이 이렇게 많은 또 학교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제 결단을 하고 지금 일들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강 목사님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냐면 경험이 있기 전과 경험이 있고 난 이후가 사람이 다르구나 라는 것이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은혜를 받고 은혜의 맛을 본 신앙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은혜 받고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고 성령을 받아야 은혜 받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엔 누구든지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소극적인 신앙이 적극적인 신앙이 되고 비판적인 신앙이 무조건 믿는 신앙이 되고 부정적 신앙이 초긍정적 신앙이 되고 냉소적 사람이 열정적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요즘 그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인사 잘하고 있나요?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자, 이제 안 하신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시작.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그 축복의 그 멘트입니다. 은혜가 뭐죠?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이루어진 것들, 이게 은혜란 말이죠.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죠? 홍해가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나에게 아기를 낳지 못했던 한나가 태의 문이 열려서 아기를 낳은 것, 사무엘을 낳은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까지 앉아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아멘. 여러분 평강이 뭐죠? 불안전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완전해진 상태, 이게 평강이라고요. 가정이 다 깨져 있는 루세 가정에 하나님께서 남편을 주시고 자녀를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에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완전한 평강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요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불완전을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서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평강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 평강을 모두에게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런 의미를 알고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시작. 우리 송기정 집사님, 신성순 권사님, 오늘은 딱 두 분이 붙어 앉으셨네. 네, 이제 비행기 탈 모습이에요. 조금 있으면 비행기 타고 미국 가십니다. 우리 두 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여러분 미국 가시니까 되게 좋아하시네. 여러분들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시길 바래요. 아마 시차 적응 때문에 조금 고전을 하시겠지만 가셔서 제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꼭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그 본문을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4절. 자, 2장 4절 말씀을 읽기 전에 지금 120명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120명의 성도들은 그 당시에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 무서워 벌벌 떨고, 아마 이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아주 조심조심 남들에게 들키지 않게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 무리들 가운데 예수를 배반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났어요. 자,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지금 보면 그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사람들이 전부 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외부적인 현상이 서로 다른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은혜를 체험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설교 2장 14절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말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지금 잠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 뭐냐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아.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베드로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베드로가 가장 무서워했던 무리들, 그 무리들 가운데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쭉 설명해 준 다음에 21절 보면 결정적인 말씀을 외칩니다. 21절 큰 목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성령 받기 전에 이 베드로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외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입을 벌려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는 거, 이거 은혜의 힘이에요. 성령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매일매일 여러분 가슴에,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성령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라는 이 공동체, 예배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의 비어있는 마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끔, 성령을 받을 수 있게끔 오픈해 주신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예배 생활하셔야 돼요. 예배에 오면 말씀이 들리죠?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계시의 영이 들어오고 치유의 영이 들어오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배를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배를 즐기고 감사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처럼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찬송가 341장 한번 보실래요? 찬송가 341장. 여기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341장 1절 가사를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잠깐만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은혜에서 나오고 성령 충만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게. 2절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아멘. 십자가를 내 가지고, 여기 예수님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을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님을 진실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배 생활에 성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이게 달라집니다. 말의 권세가 달라져요. 말의 권세. 우리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베드로가 외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나타난 한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 2장 38절에서 4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말을 통해서, 권세 있는 말을 통해서 나타난 현장들입니다. 현실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생명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게 사도행전 2장이 시작되기 전에 성령 받지 못한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다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받고 은혜 충만히 받았던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외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그날에 3,000명이나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브랜드가 이제 담겨 있는, 붙여져 있는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말의 권세가 다르다. 저는 매일매일 설교를 하잖아요. 어젯밤에도 광운기도원에서 설교를 하고 왔어요. 설교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공허한 외침, 공허한 주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초미의 관심이에요. 늘 강단에서는 외치는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삶의 마음에 박혀서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설교의 목적이잖아요. 귀만 행복하고 마음만 즐겁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사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는 거. 이게 말씀의 능력인데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은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늘 저와 같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이 말에 사물과 현장과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고 외치면 말의 권세가 다르다니까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 사람을 자꾸 만나는 사람들, 사람을 만나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의 입에 손을 안수기도를 팍 대시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었사오니 내 말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만 하면 계약이 뚝뚝 떨어지고 좋은 일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내 말에 설득을 당하고, 그래서 기왕에 여러분께서 사업을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말의 권세가 다르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틀니가 빠질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쳐야 될 몇 마디를 제가 적어왔어요. 고난과 풍파를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꾸 이상하게 고난과 풍파가 몰려 들어와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이 고난의 파도가 찰랑찰랑거리면서 위협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과 그 시험의 풍파를 향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성령 받고 은혜 받았으니까 이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틀니를 점검하시고 빠질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고요하고 잠잠하라. 고요하고 잠잠하라. 이 틀니가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다시 좀 큰 소리로 고요하고 잠잠하라. 고요하고 잠잠하라. 이렇게 외치세요.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의 권세를 통해서 사물을 바꾸시고 현장을 바꾸시고 현실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 때문에 이 험한 파도가 다 잠잠해졌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울하고 슬프고 그리고 이 영육간의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이 못된 것들아, 아니 외치시라고요. 이 못된 것들아, 나에게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외치시라고요. 이 못된 것들아, 이 우울증아, 이 슬픔아, 이 못된 질병아, 나에게서 떠날지어다. 그러면 이것들이 떠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 가난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의 두 손을 보시면서 이렇게 외치세요. 여러분 두 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손을 보고, 손을 보면 이게 가난한 손인지 부유한 손인지 좀 손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손을 향해서 매일 외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외치냐면, 손을 댄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할지어다. 여러분들이 손을 대고, 사람들이 그러죠. 이 똥손이라고 뭘 하면 못하고 안 되는 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여러분이 손을 댄 일들마다 잘 되고 형통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의 권세를 가지고 외치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선포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을 보면서, 오늘도 이 손을 가지고 많은 일들 해야 될 텐데, 오늘 내가 손을 댄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할지어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묶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묶이고 닫힌 문제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리고 풀릴지어다.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거 있죠? 서로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린 축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째려보시면서 시작.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너무 좋은 것을 많이 배우셨어요.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대인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말의 권세를 통해서 열매가 달라질 것입니다.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신앙생활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맛본 신앙은 달라요. 은혜를 맛본 그 예배는 달라요. 우리 기왕에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 신나고 건강하고 왕성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고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를까요? 자, 오늘은 10시 30분에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은 세 번째 요나단. 저 이번 한 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에게 있는 신앙과 그의 인격과 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들이,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많은 것을 준비를 했는데 이 말씀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9월에 하늘이 얼마나 좋고 바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늘 마음에 9월만 같아라, 이제 그런 마음이 저절로 있을 정도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예배드리기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이 즐거운 영적 축제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도 신방해 주시고, 오늘도 또 많은 분들을 초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